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1절에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가서 그들을 속히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갈 수 있게 열어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12절에서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죠.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피차 간에, 즉 성도 간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즉 이웃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기도 제목과 13절 기도 제목이 연결이 되어져요. 그렇게 하사,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짐으로써 성도들의 마음이 더 굳건해진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오직 마음은 은혜로써 튼튼해진다, 은혜로써 굳세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은혜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걸 경험하는 은혜는 사실은 피차 서로 사랑할 때에 경험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만 가봐도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미루지 말라는 얘기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성도 간에 서로 민감하게 서로의 영적 상태들을 느껴가면서 서로가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임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 사랑, 격려, 위로, 회복, 생명 이런 것들이 충만해야 합니다. 최근에 후바오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멸종 위기종들 동물들을 잘 보호하는 차원에서 판다 같은 경우는 태어난 지 몇 년 안에 중국으로 다 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푸바오는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되기 전에 중국으로 반환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이 판다를 너무 좋아하는 한 팬이, 일본에도 판다가 여럿 있거든요. 유명한 판다, 이쁜 판다들은 다 찾아다니는 한 판다 팬이 한국에 푸바오를 보러 왔다가 자기가 느낀 것들을 블로그에 쓴 게 공유된 적이 있어요. 한국의 사육사들이 판다를 키우는 방식이 좀 독특하다고 합니다. 한국의 사육사들은 판다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환경에서 그렇게 판다들을 키운다 그래요. 먹이도 직접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판다 생일이라고 생일 선물을 막 이렇게 죽순이랑 당근이랑 막 이렇게 꽂아가지고 꽃다발처럼 해서 판다한테 생일 선물을 주는가 하면 수시로 판다를 안아주고 긁어주고 뭐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이런 밀접한 직접적인 사육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 그래요. 일본이든 중국이든 다른 나라들은
만 2년이 지나면 되도록이면 판다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키우는데 한국 사육사들이 유독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일본에 있는 판다 팬이 처음에 푸바오를 보러 오면서 너무 사람 손을 타는 거 아닌가. 너무 사람한테 의지하게 돼서 애가 독립심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과연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여기서 그렇게 응석바지로 귀염둥이로 공주처럼 대우받다가 과연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 푸바오가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염려를 하면서 한국의 푸바오를 보러 왔대요. 그런데 직접 푸바오를 보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푸바오를 봤을 때 지금까지 봐온 그 어느 판다보다도 아이가 침착하고 당당하고 품격 있게 느껴졌다. 그러면서 그 판다의 푸바오가 다른 어느 판다보다도 훨씬 표정이 풍부하고 감정 표현을 잘하고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요. 그러면서 글의 마지막에 안심이 되었다. 직접 푸바오를 만나가 보니 어릴 때 듬뿍 사랑받고 귀여움받은 아이의 그 단단한 자존감 같은 게 느껴졌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강바오, 송바오 같은 판다를 사랑으로 그렇게 받아주고 아이의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사랑의 요람 같은 곳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랑과 격려와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조차도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쯤 되면 3층 천에 올라가는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하고 회심한 뒤에 혼자서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기도하고 훈련했던 혼자서 이런 여러 케이스들을 봤을 때 사도 바울쯤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곳곳에서 그가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8장입니다. 그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배에서 내렸을 때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이하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로 압송되어서 자유를 잃은 채 재판을 받기 위해 가는 죄수의 몸으로 가는 그를 맞이하러 온 교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다. 골로새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그래서 할레파이나라는 뜻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할례받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조차도 사역하는 중간중간에 동역해주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자기를 맞이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았다. 마음이 담대함을 얻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교회는 이러해야 합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한참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고 했을 때 선택한 것이 예수전도단의 DTS라는 훈련이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저에게 전환점들이 좋은 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주쯤 되었을 땐가 예배하는 중에 서로 축복하고 교제하다가 한 형제님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거기 간사로 계셨던 분인데 준석 형제님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묵상하면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던 장면이었어요. 거기서 베드로를 보며 예수님이 그러셨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너를 개바라 하리라. 베드로와의 첫 만남에서 하나님은 시몬이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아니, 이제 너는 앞으로 개바라고 반석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물리면서 준석 형제님,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한 형제님의 말과 베드로를 향해서 개바라고 부르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맞물리면서 지금 나는 6개월짜리 이 훈련의 입구에 들어서 있는데 이제 나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6개월을 5개월하고 3주를 더 해야 이 훈련이 맞춰요. 나는 입구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 훈련을 마친 이후에 나를 보고 계시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여전히 갈등 속에 있고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나는 여전히 확신이 없는 상태였지만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시몬 앞에서 내가 너를 장차 앞으로 개발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나의 계획이나 나의 결단과 상관없이 이 6개월 이후에 이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인지 이미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인도하실 그분이 나는 모르는 그 6개월 뒤에 나를 보시면서 너를 개발하리라 우리가 너를 기대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어요.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는 것은 서로의 눈빛, 서로의 말, 서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고 격려와 위로와 권면이 흘러가는 그런 모임이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오늘의 말씀처럼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좋은 사랑의 요람이 되도록 교회를 계획하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종종 그렇지 못한 것을 느낍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보통 지금 한 만 2년째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지난 2년 동안 다른 지체들이 나를 통해 무엇을 느꼈을까? DTS 훈련 초입에 있던 아직도 불안하고 확신 없던 나를 향해서 누군가가 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고 누군가의 그 말이 저를 그 훈련을 견디게 해준 격려가 되었는데 과연 나는 지난 한 2년여 동안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나를 통해 다른 지체들이 무엇을 느꼈을까? 그런 격려를 느꼈을까? 그런 위로를 받았을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어떤 것을 메시지를 받았을까? 아니면은 혹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나의 단점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고 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혹 나 자신이 불편함을 끼치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까? 교회가 이러해야 됩니다. 저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자꾸 교회가라고 하니까 교회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나랑은 상관없는 어떤 교회라는 존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이 얘기는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를 향한 이야기인 겁니다. 결국 교회가 이렇게 되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왔을 때 격려와 위로와 생명을 부어주는 이런 말과 대화가 그런 눈빛이 오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변화는 없이 교인이라고 하는 외형만 단단하게 만들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씀을 놓고서도요. 마음이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디도서 1장 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라야 장로가 할 수 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며 그 장로 본인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아 그런 사람이면 안 되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적용하느냐. 단적인 예로 한 가지 자녀의 예를 두고 볼 때에 올해 내가 장로의 신천 장로가 될 순번이란 말이죠. 그럼 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단속하기 시작하십니다. 너 예배 빠지지 마. 성경에 이런 기준이 있어. 내가 올해 장로가 돼야 되는데 네가 예배를 빠지거나 네가 혹 교회 주변에서 담배 피고 돌아다니고 교회 주변 어디 이런 데서 호프집에서 술 마시고 이런 게 교인들 눈에 띄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자녀들한테 엄포를 놓습니다. 평소에 교회도 잘 안 나가던 아이인데 올해만큼은 네가 절대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러면서 아주 단속을 톡톡하게 시키죠. 심지어는 아빠가 장로 되고 나면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말씀을 잘 적용한 건가요? 이 말씀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믿음도 없고 교회에 관심도 없는 아이를 윽박질러서 교회에 어쨌든 가서 출석 도장 이렇게 찍게 만드는 이 행위. 이 행위가 과연 이 말씀을 잘 적용한 사례인 건가요? 그러라고 이 말씀이 있는 건가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 말씀이 어쨌든 장로가 되려면 자녀를 윽박질러서라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게 하라는 의미의 말씀인 건가요?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처럼 세례도 받고 믿는다고 고백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지만 그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전혀 엉뚱하게 오용하고 악용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봐야죠. 우리 자녀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자녀와 대화를 해봐야죠.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아이가 지금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고 실제로 나 모르게 주일날 자주 빠지고 우리 자녀가 그러고 있다면 이 말씀 앞에 정직히 선 사람이라면 내가 장로 될 자격이 없구나. 적어도 올해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 한 해 동안 우리 아이를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잘 추스려서 내년에 다시 도전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야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형식적으로라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윽박질러서 교회에 추적하게 하는 그러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너 자신을 비춰보고 너 자신이 이 말씀 앞에 합당한지를 돌아보라 해야죠. 그게 말씀이 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 설교를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좀 준비를 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실제적인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설교 방향을 그렇게 잡고 주초에는 준비를 좀 했는데요. 한참 하는데 계속 설교가 좀 잘 풀리지 않고 다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설교 이미 성도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위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는 거 다 안다.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어. 말씀이 마음으로까지 내려가지 않아서 지난주 설교한 그 내용의 일부로 표현하자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말씀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게 가치 있다는 걸 알지만 이성으로는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은 그러지 못하다. 여전히 불편한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못마땅한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고 귀찮은 게 있거든요.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고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돈을 들이고 내 시간을 들여서 성도끼리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이건 또 다른 율법밖에 되지 않는 거죠. 결국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건 그냥 내가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냥 나로부터 요만큼이라도 그 사랑이 시작되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른 사람들을 갖다 댈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나를 해부하고 나를 치유하도록 나를 수술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열고 더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저 안준석에게 주신 사명이자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난 20여 년 동안 다양한 목회 환경에서 만지시고 다듬고 빚어오셨거든요. 오늘의 이 모습이 되려고 목회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모습이 됐다는 것은, 이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언가 이 모습, 이 상황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제 나름 고민하고 저 깊은 바닥에서 마치 물고기에게 삼켜진 요나처럼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고 하는 중에 지금 구체화되어진 하루아침에 갑자기 계시처럼 내려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오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 안에 구체화시켜준 안준석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떤 외형이나 형식이나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행하는 교회가 아니고 적어도 하늘향교회에서 안준석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목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닫아 건 채 잘 감춘 채 외부에 드러나는 것만 잘 다듬을 수 그것이 불가능한 교회. 신병교육 때에 신병이 처음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건 6주간의 훈련을 마쳤을 때에 군인이 되어야 하듯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적어도 그 사도행전 8장의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 변화될 계기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시몬을 보면서 네가 참 악하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주고 한 이 과정이 있었기에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보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담임 목사님은 총회장이나 감독이나 무슨 연합회장 이런 거에 임원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시고 집에서는 되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기까지 한 그런 분이 수석장로를 하고 계시고 재정부장 맡은 사람은 종종 교회 헌금의 일부를 횡령하기도 하고 멋지게 찬양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는 청년 자매들 여기저기서 찝쩍거리고 다니고 꽤 큰 사업을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가끔 자기 와이프 통해 가지고 교회에 적지 않은 큰 금액의 헌금을 하는 그런 권사가 있고 성실하기는 한데 구원의 확신 없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교사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도 교회는 성장합니다. 아십니까? 교회 성장합니다. 이런 교회도. 실제로 사람 늘어납니다. 열심히만 하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사람 모아서 결국 어떤 교회가 되느냐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멀쩡하게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훌륭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깨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외형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부에 내면에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교회는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워도 그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야. 제가 요즘 TV 예능이나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일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무슨 상담이나 치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오은영 박사의 금쪽이 프로그램부터 해서 뭐 김창옥 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막 사연들 접수되는 것들 이런 거 보면은 참 너무 좀 속상한 게 왜 저런 게 교회에서 안 될까? 한 부부가 김창옥 쇼에서 사연 낸 거를 봤을 때 아내가 사연을 신청했어요. 자기 남편이 원래 일주일 내내 모임이 있고 밖에서 술 마시고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던 사람인데 일주일 내내 12시 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인가부터 갑자기 이 사람이 집에 일찍 귀가를 하기 시작하더니 누가 만나자 그래도 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고민을 하더래요. 만나자고 해도 갈까 말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일주일 내내 집에서 저녁을 먹고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이게 한두 주가 아니라 2달, 석 달, 6개월 이렇게 가니까 아내가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연으로 접수를 했는데 이제 그 남편한테 직접 마이크를 주면서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그제서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는 일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일단 첫째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였대요. 그런 모임을 하면 당연히 지출이 생기잖아요. 점점 그걸 감당하는 게 힘들어져 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돈을 좀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점점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과연 우리 가족의 가장으로서 얼마나 더 가장 노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경제적으로 우리 가정들을 얼마나 더 케어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불안이 확 엄습해 오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쭉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문제는 그 아내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정확히 묻거나 진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는 않았던 거예요. 남의 도움을 받아서 김창옥 쇼까지 나와서야 그제서야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자기의 진심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면서 현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어떤 그 가정 하나만의 특별한 이야기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아내와 남편 안에도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가장 안전하게 오픈되어지고 내가 오픈했을 때 그것을 가장 따뜻하게 잘 받아줄 수 있는 관계 저는 그게 교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은영 박사님이나 김창옥 씨를 찾아가기 전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두움이나 내면에 있는 부적절한 것들이 안전하게 드러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단단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으쌰으쌰 해가지고 거대한 예배당을 짓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애초에 다윗이 성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광야 생활 40년 할 동안 내가 어디 너희한테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심지어 하나님의 손수 그 성전을 2번이나 부셔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했는데 성전 하나 남아있는 게 하나님께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무슨 고등학교 무슨 대학교 동문이라고 해보세요. 그 대학이 잘 나간다고 그 대학 출신들이 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해보세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안 그런데. 오늘의 교회,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그 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이 그 개인의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어디 가서 어깨 한번 으쓱할 수 있는 조건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그 교회를 키우는 데 집중하냐고요. 교회가 크건 작건 가장 중요한 건 이 신앙생활,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다른 교회의 모든 유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교회의 모든 유익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이것이 되어져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각 사람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각 사람의 그 마음이 튼튼해져야 그 다음에 그 교회가 하는 봉사나 섬김이나 전도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마음을 주제로 한 설교는 마치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 내용들을 세부적인 것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건 두 번째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냐.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온전한 통로가 되어지고 있느냐. 오직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시고 신앙생활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의 새 마음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